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전에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화두. 네, 늘 누차 말씀드린 대로 뭐 화두가 됐든 의두가 됐든 고칙이 됐든 문목이 됐든 공안이 됐든 간에 결국은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산화상이 이제 고원 상인에게 이제 글을 준 거예요. 화두의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참의심이라 이름하나니, 만약 의심을 한번 잠깐 하고 또 의심함이 없으면 진심으로 의심을 바란 것이 아니라 주작에 속하는 것이라. 이런 용고로 혼침과 도고가 다 마음에 들게 되느니라. 화두상에 유의 부단하면 의심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다고 말이죠. 심에 기느라 밥을 먹어도 그 의심, 놀아도 그 의심, 잠을 자도 그 의심, 이것이 의두에 의심에 걸려가지고 큰 의심으로 딱 뭉쳐진 상황이다. 그래서 그 의심이 뭘로도 나누거나 빠개거나 덮을 수 없는 그런 의심이 이어지는 것이 진의, 참의심이니, 약의 일상소시에 만일에 의심을 이제 잠깐 하고 또 무의자면 또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잠깐 의심을 했다가 그래서 의심이 없어져 버려. 의심이 없으면 비진심발이라, 참마음에서 의심이 발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관되지 아니하고 끊어졌다 있었다, 끊어졌다 있었다 이렇게 되면 참의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마음에서 참으로 의심을 발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속주작, 이 주작이잖아. 짓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의심을 내서 이건 의심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냈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 즉 생각을 안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끊어져 버린다고 말이죠. 이건 그게 주작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시고로 혼침 도고, 뭐 혼침 이제 졸음이고 도고는 이제 벌레입니다. 도고가 개입 작득하리라. 그래서 다 그런 혼침과 벌레가 그러니까 주작하는데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참 의심이 바를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의문을 갖는다는 것, 즉 화두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화두가 일관되게 그 화두가 깨질 때까지, 즉 투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 의두, 잘 때도 그 의두 이렇게 이제 가지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대어록에도 보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다만 모두 하나의 의심이다. 화두에서 의심을 타파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무너진다. 만약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면 화두와 함께 벼랑 끝으로 가라. 만약 화두를 버려두고 따로 문자에서 의심을 내거나 경전에서 의심을 내거나 고인의 공안에서 의심을 내거나 일상의 본래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삿된 마귀의 권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두상에 의심을 그리고 타파를 해야죠. 타파를 해야 하는데 천이만이가 일시파. 그래서 의두를 천 가지 만 가지 그 의두를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의두를 타파를 하게 되면 천 가지 만 가지 의두가 다 타파된다고. 그래서 의두를 가질 때에 큰 의두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큰 의심을 내라. 작은 의심을 내고 그것이 타파되면은 더 큰 의심이
분명히 있다. 내가 작은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타파했을 경우 그 의심은 타파가 됐다 할지라도 더 큰 의심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심을 가질 때는, 의도를 가질 때는 큰 것을 가져라. 크게 가져라. 그래서 화두 불파즉 차취상면여지 사해라. 그래서 만약 화두를 타파하지 못한다 하면은 화두와 함께 결국 벼랑 끝으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진일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일보. 한 걸음 더 나가라. 벼랑 끝에 탁 서 가지고 한 걸음 내디라. 다시 말하면 이게 인제 뭔 얘기냐면 백척 관두 이제 진일보입니다. 이게 백척이나 되는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한 발 내디디라. 그럼 어쩔 거예요? 떨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지면 큰일이다는, 죽는다라는 그런 절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화두를 가지되 안 될 경우에는 그 화두와 내가 죽는다. 다시 말해 떨어져 버린다는 그런 심경을 가져야 한다. 인제 그 얘기입니다. 약기요 화두. 그래서 화두를 버려 버리고 즉 거별 또 문자도 이별하고 다시 말해 문자와 인제 떠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심을 일으키고 네 이제 경교상 기의 또 경이나 이런 데서 의심을 일으키고 한다. 그래서 고인 공안상 기의 또 옛사람이 공안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의심을 일으키고 또 일용 진로 중 기의 또 이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데서 의심을 일으키고 계시 삼화 권속이다. 그러니까 큰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이 뭉쳐야지 일상적으로 무슨 경을 본다거나 얘기를 듣는다거나 또 일상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의심이 바란다거나 이런 것도 의심은 의심이지만 이런 의심보다는 진짜 큰 의심을 가지고 그것이 뭉쳐 가지고 그것을 타파를 해야 잔잔한 의심은 그 안에서 전부 다 녹아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큰 의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의심 안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보고 듣는 대로 의심을 가져서 그 의심을 뭉쳐 가지고 키워라. 다시 말하면 눈사람처럼 키워라. 눈사람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눈 하나 뭉쳐 가지고 그거 굴리고 하면 엄청 큰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눈사람 그 큰 형상 그 밑에는 전부 한 주먹도 안 되는 눈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 그래서 그 큰 의심 덩어리를 확 깨치면은 그리고 작은 의심 덩어리는 저절로 다 해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그 사에 한 걸음 더 언덕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의도 공부를 해라. 되어려게도 천 가지 의심이든 만 가지 의심이든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이다. 천이 만이가 그리고 일이 아닙니까? 천 가지 의심이나 만 가지 의심 결국 그것이 하나 의심이죠. 화두 위에서 의심이 타파되면 천 가지 의심이든 만 가지 의심이든 일시에 부서진다.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화두로 나아가서 의심과 더불어 겨루어 가라. 그러니까 '나는 화두가 안 걸린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스님의 법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받고 받들고 따르고 사실 그러면 된다. 그래서 나는 천이 만이가 안 걸린다. 그래서 걱정은 이제 될 수도 있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들의 그 교리와 제도 등등이 화두 아님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대로 그 내가 의심은 안 걸린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교리에 비춰서 함께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의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의심이 됐든 어쨌든 그 공부가 됐든 간에 이제 믿음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신각이 된다. 믿음을 깨달으면 된다고 하죠. 믿어서 깨침이 된다. 믿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의심을 저도 안 가졌다 할지라도 깨달으면 되잖아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다 받아들이면 된다. 믿고 받들고. 그래서 그 1000가지 만가지 그 의심이 답은 한 가지 의심이다. 이게 화두상에서 의심을 타파를 하면은 이제 1000가지 만가지 의심이 다 이제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화두상에서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그 화두로 같이 함께 살아가라. 나아가라. 아까 그 언덕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언덕에서 뛰어내리듯이 이렇게 함께 죽는다, 나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화두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사 의심이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교리 자체가 진리 자체가 깨쳐도 그 진리, 못 깨쳐도 그 진리다.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해설이 이제 해설이라고 봐야겠죠. 이론상 진리의 그 해설. 어떤 성자도 그렇게 자세하게 확 주목이 쥐도록 해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못 깨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러면 된다고. 말씀드린 대로 깨쳐도 그 진리, 못 깨쳐도 그럼 그 진리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너희가 깨친 진리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했을 때 이론의 진리에 대한 얘기가 술술술 나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친 즉 대오분장에서 펼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못 깨쳐서 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신각이 된다. 믿음이 깊어서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의심이 나는 안 걸린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지 말고 그 큰 믿음을 이렇게 갖는 방향으로 한다 하면은 제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허당오력에도 중이 이르기를 무슨 분부가 있습니까? 대사가 이르되 너로 하여금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화두를 내기하게 하리라. 스님이 이제 중을 부른 거죠. 이리 좀 와봐라. 그러니까 무슨 이제 분부 다시만 뭐 심부름 시킬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여쭈니까 이제 스승이 이르기를 너로 하여금 이제 유 삼분부 사운
이교이 근전 퇴우. 그래서 이 너로 하여금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화두가 뇌기하게 하리라. 그러니 이제 굳게 착 기록이, 다시 말하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박히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라고 그 마음 가운데 탁 집어넣어 주겠다. 그게 그러면 훨씬 더 공부가 쉬울 수도 있지요. 그래서 큰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뵙고 이렇게 의도를 인제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굴리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굴리고 화장실에 가서도 굴리고 어디 동영 가서도 굴리고 계속 굴려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한 번에 탁 타파가 된다 하면은 이제 뭐 진리를 알고 자기 부처가 인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화두, 의두, 이런 것을 갖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공부를 하자. 그래서 큰 의심을 우리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확 이렇게 박히게 해야 한다. 전능록에 보면은 용화해거 선사가 이제 물었다.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광명을 놓고 땅이 흔들리는데 화상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어떤 상서로움이 있었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말머리가 저절로 타파되었구나. 옛날 부처님이나 이제 유명한 선사들이 태어날 때 이상 징후가 있었다.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뭐 향기가 난다거나 음악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제 그랬어요. 뭐 예수님도 동방박사가 이렇게 와서 축하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은 겁니다.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어떤 광명도 나오고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화상께서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떤 징후가 있느냐, 즉 상서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용화해거선사가 말하기를 화두 잡아라. 근데 네가 그렇게 물을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면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올 때의 상황을 임의 안 것이다. 임한 거예요. 이제 화두가 타파된 거예요. 말머리가 타파된 것이다.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보면 부처님도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대각하신 날이 기념일로 삼고 축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하면은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뤘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태어난 것은 너나 나나 옆집 사람이나 저 건너 사람이나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깨달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 태어난 날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음을 이룬 그 생일을 기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태어나신 날
기념 않잖아요. 앞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과거 성자들은 태어난 날을 기념했는가 모르지만 앞으로는 깨달은 날을 기념하게 된다. 예, 이렇게 볼 때 설사 대유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무슨 징조가 사실 없었죠.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응? 보통 사람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진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그날이 결국은 생일날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깨달은 그날이 내 생일날임을 알 수가 있다. 속 등정통에 보면은 소암전 대사가 근래에는 돈독한 뜻으로 참선하는 자가 적고 겨우 화두나 들고 있으니 문득 어둠과 산란의 두 마구니에 얽매임을 얻으리라. 근래 독지 참선자는 소재제 화두 변피 혼란 이마 전박이라. 참선하는 자가 적고 화두나 들고 있단 말이야, 화두나. 그래서 대육나님께서는 선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화두를 들어봐라. 이 방향이 옳다. 그 화두만 종일 들고 있으면 그 머리도 아프고 오히려 산란이 더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손을 하다가 잠깐 화두를 틀어봐라. 그러니까 깨침이라는 것이 시간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찰나 사이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 무슨 경제를 배운다고 하면은 그것이 오늘 한 페이지 배우고 내일 두 페이지 배우고 다음 세 페이지 배우고 이렇게 차례차례 배울 수도 있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금방이잖아요. 눈 깜짝하지 찰나 사이로 금방 깨달기 때문에 화두 오래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의두를 잡고 살 필요가 없다. 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잠깐 들어봐. 이게 잠깐 들어볼 때 탁 깨달아지는 것이지 오래 붙잡고 있다고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사람이 적고 화두를 사람이 많다. 이게 문득 어둠과 산란의 두 마구니에 얽매이게 되리라. 그래서 혼산과 산란 두 마구니에 이렇게 얽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혼침은 선을 해서 잘못하면 그리고 혼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산란은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점 이제 그것이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처음에는 내 몸에 있다가 몸 밖으로 나와서 뭐 인제 그 강당에 가득 차고 나중에 또 강당 넘어서 그 지역에 가득 차고 나중에 우주 전체에 가득 찰 정도로 생각이 그렇게 벌어진다. 산란된다. 그래서 이렇게 혼돈과 산란에 얽어매이지 말고 선을 하는 가운데 잠깐 화두를 들어보라. 이 방향이 즉 대웅하나님께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오등준서의 법종각에 또한 화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터무니없는 생각을 아니하며 또한 난상 어지럽고 헛된 생각을 아니할지니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두만 생각하지 말고 또 호사라는 건 터무니없는 생각 아닙니까 이게? 또 우불난상 또 어지러운 생각, 난상 어지러운 또 헛된 생각 이런 걸로 아니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정의 그 마음 늘 참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되지
나는 화두도 안 걸리고 또 우두거리도 없고 그런다라고 자기를 낮추지 말아라.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된다. 즉 큰 스승의 법에 그대로 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진리 또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걸 믿고 잘 수련을 하면은 회복이 출중한 그런 인물이 될 것이고 또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인물이 된다 하면은 됐지. 이외에 더 무엇을 바라고 더 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벽암록에도 보면은 이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는다. 그저 도리를 짓기만 할 뿐 화두를 알지 못한다면 두뇌를 토벌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물론 화두가 이제 중요하다. 사구 뭐 이제 금강경 사구에도 되고 또 이제 그 벽암록에 있는 이제 사구 그런 것도 되겠죠. 철백비. 그래서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이 100가지 그림을 이제 끊는다. 그저 도리를 짓기만 할 뿐 화두를 알지 못한다면 화두를 알지 못한다면 토두뇌 불견이라. 이게 두뇌를 토벌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물론 화두가 이제 중요하지만 그 화두만 이렇게 그냥 꽉 잡혀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일생을 화두로만 쭉 들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깨달으면 좋지만 만약 못 깨칠 경우 어쩔 거냐. 일생 화두를 다 들었는데 못 깨칠 경우 어쩔 거냐. 그러면 화두만 들고 살다가 그대로 이제 죽어버렸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음 생에 혹시 인제 정신을 맑을란가 모르지만은 복업은 안 지어 놨잖아요. 복원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빈천보를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화두를 몰라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에 꽉 얽매여 가지고 이제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인제 되겠습니다. 박산 참선경어에 공부를 지으려면 화두를 들어 일으킬 때 영력 명명함을 요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음과 상사해야 한다. 고인이 이른바 연호 고양이 요게 연호를 베지 않으면 맹세코 쉬지 않는다. 이제 주 공부 거기 화두시 요 영력 명명 염묘 포서지 상사 고소의 불참 연호 서불유라. 고양이가 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공력을 들입니까? 꼼짝도 않고 쥐의 동정을 살피죠.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그 먹잇감을 취하려고 꼼짝도 않고 있더라. 그래서 그 먹잇감이 다가왔을 때 한 발에 확 튀어가서 잡더라. 그와 같이 의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속에 갈무려서 행해라도 그 우두거리가 놓쳐질까 또 게을러질까 밖으로 새어나갈까 염려해서 늘 안으로 갈무려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여러 고양이까지도 다 처단을 해 버리라. 내가 지금 화두를 들고 있다 하는 그것마저도 결국은 놔 버려라. 그러니까 화두도 놓아 버리고 화두를 들고 있다라는 것도 놓아 버려라.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아 내가 고양이니깐 쥐 너는 꼼짝 마.' 이렇게 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고양이란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오직 저 쥐를 잡는 데에 정성을 다들이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화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화두도 놓아 버리고 화두를 든다는 그러한 심정도 다 놓아 버려. 고양이도 이렇게 참선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 고양이도 참선을 못 하면은 '내가 화두를 깨쳤느니.' 하는 그러한 상이 여념이 남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전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공안 뭐 화두 뭐 고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염 고이집의 목주화상은 중이옴을 보면 곧 이르되 현성공안이다. 너에게 30방 놓는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목주가 견 승례 내왈 현성공안 방여 30방. 이 현성공안에는 특정한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표현된 공안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특정하거나 특정한 어떤 상황을 가하지 않아도 그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표현된 공안을 현성공안이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성공안이다. 너에게 30방을 놓으리라. 현성공안 방여 30방. 그러니까 네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어떤 조작을 가하지 않는 그런 현성공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말해라. 그 자체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쳐서 그것마저도 부셔버려야 한다. 스스로 자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이 화두에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화두에 끌려서 결국은 다니는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화두를 갈무려 가지고 궁구르는 것이 아니라 화두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따라다닌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화두를 오히려 벌레 망상처럼 끌고 다녀. 그럴 경우를 당해서 내가 너를 매를 때려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특정한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표현된 그 공안을 현성 그 공안을 내가 30방을 때려서 결국은 그 공안마저 타파할 뿐만 아니라 너라는 공부한다는 그것마저 내가 타파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안 다시 의문이죠. 공안에 내가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공안을 가지고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탈타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안에 걸려 가지고 그 공안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현존 공안 그것을 마저도 이 타파해야 타파해야 완전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안마저도 결국은 내가 30방을 때려서 없애 주겠다. 어느 오락에도 대사가 이르기를 현성 공안은 한실 끝이나 털끝도 막히지 않는 것이니 넓은 하늘과 땅을 돌아서 이에 한계의 큰 해탈의 문이다.
그리고 이제 현수공원 다 포함하면 해탈 다 되죠. 그래서 해탈이나 이제 세상을 벗어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마음 가운데 한 찰끝만큼도 예 그 여진을 인제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수공원을 한 실끝이나 털끝도 막히지 않는 것이다. 이 공안을 깨달으면 그러죠. 그래서 넓은 하늘과 땅을 돌아서 이에 한 개의 큰 해탈의 문이다. 이것이 한 개의 큰 해탈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해탈도 되고 그러지,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아 나는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생사의 그 문을 뛰쳐나갔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해탈을 하는 것도 물론 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인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에서 원래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깨닫고 지니고 사는 것이 이제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육신 이 자체를 어떤 마음이 입고 있는 하나의 옷, 이제 뭐 유기가 되겠죠. 또는 신의 이제 마음이 입고 있는 이제 고깃덩어리 아닙니까? 또 몸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인제 뭐 서서 죽거나 인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깐 이 옛날에 스님이 제자에게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누워서 죽은 사람 있느냐?" 그러니깐 제자가 "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서 죽습니다." "그래? 그러면 앉아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썩 드물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서서 죽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 많지는 않지만은 아마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아이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스님은 거꾸로 서서 죽었다. 물론 그만큼 이제 해탈 자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랄까 심력이랄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을 놔뒀다. 그랬을 때에 과연 생사거래의 완전한 해탈을 얻은 것이냐. 얻은 것이라고 또 이제 긍정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긍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해야 생사해탈이 된다.'라고 가르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죽지 않은 사람은 "너는 생사해탈 못 했어?"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느냐. 지적을 할 수가 있느냐. 누워서 죽든 서서 죽든 앉아서 죽든 생사에 얽매임이 없이 오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생무 이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서 애착이 없어. 다시 말하면 산 그 자체죠. 삶 살아가면서 애착할 것 없어. 뭐 집착하고 사랑해서 뭐 못되나 어찌고 살면서 그렇게 애착할 필요 없다. 또 사무공포라 역시 죽어갈 때도 공포,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 생사에 대해서 해탈을 한 것이지 꼭 거꾸로 서서 죽어야 하고 아니면 앉아 죽어야 하고 서서 죽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해탈한 것이냐. 그렇게 단정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안을 타파하면은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다. 한편에 수행만 열심히 하면은 생사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즉 그 생사해탈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후를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을 갖다가 대해탈을 했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 죽음에 당해서 이렇게 공포 없이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애착 없이 쭉 살아가면 그게 해탈이 되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열반 당시의 그 사진을 이제 보더라도 얼마나 살아서 계실 때고 똑같은 그 모습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얼마든지 당신 마음대로 생사를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비스럽게 보여주면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중생지들 누가 하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일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았다. 똑같았다. 절대 다른 바가 없었다. 그 아프셨을 때도 끙끙 앓으신 그 소리가 문 밖에 나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플 때 끙끙거리잖아요.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였다.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은 절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현상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 즉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속에서 대진리를 깨치신 주세성자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생사해탈이라는 자체가 살았을 때 애착, 탐착 하지 말고 또 죽어서도 공포심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현상에 애착, 탐착을 갖지 않으면 역시 죽을 때도 공포 없이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해탈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 놔둬버리고 영만 혹 뭐 어디 날리고 하는 것도 물론 크지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대해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흥사님의 문화에 들어온 불제자들이니까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뭐 뒷날이야 거의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대로 살아가면서 복회가 부족한 또 진리를 깨달은 불보살들이 함께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